우리는 흔히 우연히 사람이 태어났다, 우연히 사람이 죽었다, 또는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이 세상에 크고 작은 개인적인 국가적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뿐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지금 18장을 우리가 19장을 보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3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드는 이러한 대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산천 초목은 타들어가고 생명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고통을 당하는 이런 전무후무한 국가적인 환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불신자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우연히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고 국가와 가정과 개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을 섬긴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국가적인 개인적인 모든 이런 환란이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은 죄는,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고, 다른 죄는 용서가 되지만은 이 죄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이건 우상을 섬기는 큰 죄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 역사적으로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다 읽을 수 없고 오늘 같이 한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이 우상이 뭡니까? 도대체 이 우상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 뭡니까?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이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은 나무로 깎든지 돌로 새기든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나 하늘에 있는 일월 성신이나 땅에 있는 나무나 바위나 자연 현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으며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고 죄악되게 하는지, 이 죄는 아비로부터 누구까지요?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우상의 죄가 3, 4대까지 가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3, 4대까지 가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보다, 절대자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것을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보다 더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남편보다 더 다른 아저씨를 사랑하면은 질투하지 않을 남편, 아내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하고 용서를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라고 그러면은 죽을 쓰든지 팥을 쓰든지 뭘 하든지 관심 가질 게 없어요. 왜 질투하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며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는데, 이 신부로 삼고 자녀를 삼은 당신의 자녀들과 신부들이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질투하신다고 말이에요. 맹렬히 질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질투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라 그러면 그 여자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무관심은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은 옛날 옛시대에는 나무로 깎든지 돌로 새기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자연현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냐 그 말이에요. 비록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물질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지위나 권력이나 자식을 더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려견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
약 1000만 명이라 그러는데 1500만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강아지를 부르신 분들은, 기르신 분들은 양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오해나 시험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500만이 되니까 정치인들이 이 반려견의 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한 10만 표만, 10만 표가 뭐예요? 저번에 몇 표 차이였어요? 10만에서 20만 표에 떨어지고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1500만 표니 이걸 어떻게 무시하냐고 말이에요. 요즘 거리를 나가보면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강아지를 사랑하는지 강아지하고 키스도 하고요. 강아지를 아예 저녁에 자면서 품에 안고 자는, 같은 침대에 자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이 실화인데 어느 분이 강아지를 태우고 강원도 여행을 가가지고 잠깐 문을 열어놓은 사이에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1000만 원을 걸고서 내 강아지 있는 것을 찾아주거나 신고해 준 사람들은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이것을 현상금을 걸고 찾아다니는데 강릉, 인제, 영월, 속초할 것 없이 막 직장에도 안 다니고 이분이 강아지를 찾아다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강아지가 병들어 죽으니까 얼마나 우는지 한 달 동안을 집안이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웃음을 잃어버리고 식구들이 울면서 이렇게 사람도 또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면 그러겠습니까? 저도 강아지를 키워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 때문에 울고, 자기의 죄 때문에 울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모가 죽어도 한 달 동안은 우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초상집에 가니까 부모가 죽었는데 웃고 다니더라고.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은 자유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지금 강아지를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설교는 잘 들어야 됩니다.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서론을 내가 끌고 나가요. 지금 내가 본론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강아지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들고 사랑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소중한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 민족, 내 가정, 내 삶에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어요. 이유 없는 가뭄은 없어요. 이유 없는 흉년은 없어요. 내 삶에 가뭄이 찾아옵니다. 내 삶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내 가정에 흉년이 찾아오고 내 민족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찾아옵니다. 3년 6개월 동안이 아니라 더 많은 가뭄이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 없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흉년이 찾아오고 가뭄이 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은 내 삶이 없는지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말씀인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그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꼭대기에서 전투를 벌여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는 승리의 전사이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큰 용기의 사람이에요. 일대 850명이 붙은 거예요. 이 능력의 사람이, 이 능력의 전사가 오늘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아방의 불의 앞에서 침묵하고 입을 닫고 있을 때 아방의 권력을 입은 대적을 이긴 전사가 엘리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냥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알 왕의 권력으로 그 힘을 입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온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날 전체 강아지가 세상을 다 덮은 것 같이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가 이 북이스라엘의 천지를 덮고 있을 때에, 이런 불의한 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흉년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이 불의한 아방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엘리야가 이 850명의 바알의 권력을 입은 바알과 아세라의 이 세력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자가 엘리야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사람이 오늘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네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따라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이거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엘리야가 힘들고 괴로우면, 억울하면 내 생명을 죽여달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가 이처럼 죽기를 구한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갈멜산의 승리에 취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열광하던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세벨의 핍박 앞에서 다 엘리야만 놔두고 도망치고, 그래서 엘리야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배신감과 절망감 때문에 죽기를 구한 거예요. 어느 아내가, 어느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딴살림을 차리니까는 아내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런 심정이에요. 함께했던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승리, 니시하면서 춤을 추고 환영하던 이 사람들이 이세벨이 칼을 들고 죽인다고 그러니까는 다 도망을 가버리고 엘리야 혼자만 지금 남아있으니까 자기 혼자 된 이 배신감과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따라해 봅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다 가버리고 나밖에 없습니다. 이 외로움과 이 고독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과 이 판단은 엘리야의 생각이고 판단이었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보지 못한 착각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몇 명을 남겨두셨어요? 7,000명을 숨겨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혼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이 믿음을 지키고 다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고 타락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7,000명의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을 숨겨두셨는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지금 절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고 겉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 엘리야는 이걸 보지 못하고 자기 혼자인 줄 알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깊고 오묘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현실을 보고 낙심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세계는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나에게 사람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왔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다 망하고 다 내가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역사를 숨겨둔다 그 말이에요. 그 고난, 그 광야를 통하여서 놀라운 세계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당한 현실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현실 너머에 놀라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요, 선지자 엘리사와 그의 사환 누구예요? 그의 사환 게하시가 아람 나라 도단 성에 갇혔을 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하고 누구라고요? 금방 얘기해도 잊어버려요. 엘리야와 그의 사환 누구예요? 성은 게시요 이름은 하시. 따라합니다. 게하시. 이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 엘리사가 그의 종 사환 신부라면 게하시를 데리고 아람 나라 도단성에 갔을 때 거기에서 갇혀버렸습니다.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대와 큰 전쟁이 붙어가지고
이 아람 나다의 도단성의 하룻밤을 거기에서 잠을 잘 때 아람 군대가 겹겹이 이 두 사람을 포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걸 모르고 잠을 자던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눈이 떠져가지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지금 두 사람밖에 없는데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그냥 병거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겹겹이 두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방 안으로 급히 들어와서는 사환이 들어와서 엘리사를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정도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가로되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주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이런 때는 두 손 들고 아멘. 게하시가 들어와서는 죽은 상을 하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인데 수많은 아람 군대도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오늘 이 사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신비한 세계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눈이 열려서 봤더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람 군대는 땅에 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과 불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이 두 사람을 호위를 하고 있는 이런 역사를 게하시가 보는 눈이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다시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내 당한 현실만 이 세계를 보는 육안이 아니라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우주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의 눈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 우주 하나님의 세계까지 보는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눈이 비극이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예바다 찬양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아멘.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천사가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천사가 가져다던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 따라합니다. 40주 40야.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가져다던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가가지고 그 호렙산 어느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 동굴에 숨으면은 아방이 추적하지 못하며 여기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며 이 동굴이 내 안식처가 되어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거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동굴이 너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아니라 동굴이 너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이 안전한 피난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옷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이세벨이 칼이 무서워서 호렙산까지 가서 동굴 속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동굴이 너의 안식처가 아니고 피난처가 아니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힘이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숨었습니까?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느 나라 어느 가정 누구를 만나도 어느 남편 어느 아내를 만나도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다 혼란이 있고 시험이 찾아오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든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 숨어도 가난과 질병과 환난의 동굴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량의 능력이요 보혈의 피요 우리를 승리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면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고 죽음까지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의 미심이 뜨겁고 고침이 무거워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글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마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선지자 엘리야가 호렙산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찾아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잠시 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너 앞을 지나갈 것이니 하나님의 산 앞에 서 있으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강한 바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큰 지진이 일어서 땅이 갈라지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활활 불이 타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강한 바람과 땅이 갈라지는 지진과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여기 강한 바람과 지진과 그리고 이 불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강풍과 지진과 불 같은 아방의 힘을 두려워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현상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욥기 23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이가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욥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할지라도
왼쪽에서 하는 일하시나 그를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래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내가 그러나 여비가 하는 말이 뭐래요? 앞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오늘 우리는요 환난을 당할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 좀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좀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환난이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내 곁에 항상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성령의 통제를 받은 자만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삽니까? 왜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나라에 문제가 있고 온 세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른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승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가장 큰 비극은 뭐냐?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따라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귀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할렐루야.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앉았다고 지금 다 소리는 들리지만은 우리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